반갑습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많이 이렇게 미소가 활짝 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부흥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한창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에 갑작스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향해, 사마리아를 향해 이방인을 향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데 전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15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이미 세워진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했을까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마도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막 낳은 엄마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여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 막 낳은 아이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은 온통 갓난아이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유는 잘 먹고 있는지, 울고 있지는 않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바울은 마치 갓난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같이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마음과 원칙은 자기 양떼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양떼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들은 구역원들에게 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내 반 아이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도자는 내가 전도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고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었던 첫 번째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원칙은,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얼마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행전 16장 1, 2절 시작.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합해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애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후에도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믿음과 복음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과 기도의 신실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모임이, 새가족위원회 모임이, 중보기도팀의 모임이 모두 믿음과 기도의 신실한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원칙은 복음에 방해되는 갈등의 요소를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동역자로 삼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니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출생 신분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목의 중심의 사회로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의 출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도 모두 유대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한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사도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흩어짐에 따라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관습과 전통인 율법과 할례를 아직까지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율법과 할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율법과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반드시 몸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베드로의 증언과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결론을 맺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율법이나 몸의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몸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이런 결정은 이방 선교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활발하게 더 힘있게 이방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다시 몸의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1차적으로 해당을 활용했습니다.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받지 않는 상태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다 보면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유대인의 해당을 자유롭게 출입해야 하는데 할례받지 못한 디모데는 자연 해당 출입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불필요한 마찰이 없이 자유롭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전도 대사장이었던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실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으며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방인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 대상자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유연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전통과 문화를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다툼은 실상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늘 갈등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혀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해소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장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전도하는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과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바꾸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처리하거나 수정하거나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MBTI라고 하지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철저하고 계획적인 성격, 이런 성격을 전형적인 T형, J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쉽게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계획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16장 6,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계획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단순히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금하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신의 부유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도게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상을 보고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유대한 점을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유대한 점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유대성을 찾는다면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누구보다도 계획형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상충될 때는 과감하게 자신의 계획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구원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계획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유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정반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느니에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느니에를 향한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악을 행한 이 아수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때서야 회개하고 다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상 내 뜻과 내 고집을 꺾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무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과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작은 로마와 같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해당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유대인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만난 여성은 바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습니다. 이 여성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 온 집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의 첫 해신자가 되었고 더욱이 그 루디아의 가정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복음의 평생 동역자 바로 루디아를 만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원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에 내 마음과 관심을 두고 돌아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갈등의 요소들을 지혜롭게 잘 해소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